에스라 8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학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14절에 비그의 자손 중에서 우대와 사보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이제 에스라는 자기와 함께 돌아온 이제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숫자들을 또 자세히 또 지파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58년 정도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이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러한 또 사명을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이 돌아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의 큰 핵심적 그 흐름이며 줄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흐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또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또 이러한 영생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 바로 영원한 기업 천국을 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은 바로 천국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자손과 땅을 통해서 복음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의 또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지파가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자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많은 여러 가지 또 사건과 또 기록들을 통해서 자손이 어떻게 보존되어졌고, 특별히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과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외적인 그런 모형으로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바로 천국의 이 모형이 되는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이 외적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마치 아브라함이 초대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초대되어 돌아오는, 바로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구약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 회복되어지는 거대한 또 이러한 신앙적 교리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자신이 에스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백성들은 아닙니다. 1차 대상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사명,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먼 미래에 천국의 이러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일상생활에 일가 친척의 혈육적인 이러한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고향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바로 참된 예루살렘인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소중한 교리적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러한 복음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건에 또 이러한 삶을 훈련하고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은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돌아와서 성전을 제2 성전 건축을 한 거고,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성취하셨고, 이제 성도가 성전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형교회, 이러한 또 보여지는 외적인 조직교회로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외적인 성전은 없어졌지만 참된 성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 예배, 제사 중심의 이러한 또 사명, 오늘날에는 성경적인 또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을 회복하여 종교개혁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경적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 동일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에스라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1차에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2차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약속을 붙잡고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2차 포로 귀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들의 계보들을 지파별로 잘 정리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족보를 통해서 1차로 이렇게 이 성경을 읽는 에스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또 그런 확신과 용기를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소개를 했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들이 비느하스와 이다말, 이게 아론의 이러한 가문에 아주 중요한 제사장 가문이 먼저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소중한 또 리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이 소중한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또 장로, 이러한 교회의 대표자들은 교회의 종교의 이러한 또 지도자들로서 또 책임감 있게 또 앞서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또 이러한 신앙의 본을 또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다. 이렇게 해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여자는 이제 기록하지 않는 특징을 구약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중심의 이러한 구약 시대의 이러한 가족 구성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 이름만 이렇게 중심에서 기록하고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시키면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 표시를 이렇게 또 주시면서 그 남자에게 속한 여성으로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이러한 신분의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서 가진 것처럼 또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도 남자를 대표해서 그 족보가 또 소개되는 것입니다. 15절, 내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이사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2차 이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 지파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가문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돌아왔는데 제사장을 또 보필해야 되는 이러한 레위 지파의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항상 11지파와 구별되어서 구약의 교회적 질서를 보게 되면 11지파가 11조 헌금을 하고 또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제사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적 사역을 전념하는 그래야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도와주는 레위 지파는 영적인 일을 도와주고 11지파는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면서 상호 협조 관계 속에서 교회의 질서가 신앙도 유지하고 생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와 직업을 갖지 않은 목사가 전념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적 사역, 성도들은 11조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섬기고 세워가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이 땅에 유형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또 모두가 또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성경을 전심전력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성경의 전문가가 없어지게 되는 신앙도 잃고 생활도 잃게 되는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외적인 형식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는 예배에 전담하는 전임 사역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11조 헌금의 형태로 또 이렇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일부분을 교회 사역자를 섬기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레위 지파의 삶, 목회자의 삶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목사지만 이 성도들의 헌금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참 불편한 삶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알바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급여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또 이러한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또 확 떠나버리게 되면 교회가 확 줄기도 하고 교회가 줄게 되면 당장 목회자 사례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위험한 삶을 목회자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하고 또 안정되지 않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불안정한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삶입니까? 차라리 11지파처럼 돈 벌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제사의 이러한 일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하고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이러한 안정된 삶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잘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거에처럼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조금만 낙심이 되면 11조 헌금 안 하고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늘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불안한 삶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런 안정된 삶을 결국 포기하고 불안한 그러한 11조 헌금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불안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쁜 교회를 통해 나쁜 교회 때문에 11조 헌금이 악용이 되고 성도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마치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시대의 천년처럼 그런 악독한 방법의 이런 11조 헌금의 남용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루터, 칼빈, 츠빙글리는 그 누구도 11조 헌금을 제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개혁주의자 중에서 또 이렇게 11조 헌금을 공격하고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러한 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러한 11조 헌금을 통해서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구약적 형식은 아닐지라도 10분의 1 정도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함께 교회를 지켜오는 성도들의 이러한 자발적이면서도 의무적인 책임감 있는 세례교인이라면 유형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또 재정적 헌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결코 제거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세례파와 같은 극단적인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공격했지, 정통 기독교는 11조 헌금을 잘 지켜온 겁니다. 10의 3, 4를 빼앗아가는 로마 가톨릭의 11조 남용에 대한 부분을 책망한 것이지, 11조 정도의 헌금은 유형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조차도 이 11조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이렇게 되면 유형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위기가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자신의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11조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에 또 이러한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되는, 교회를 유지해 가야 되는 중요한 미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목회자의 사례비가 확정이 돼야 목회자도 또 전심전력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해서 또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이지파가 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가?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사 업무에 전념해야 되는 이런 소중한 일을 레이지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확보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잘 해주면 모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들 보게 되면 수시로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져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표시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결국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레이지파는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면 레이지파는 결국 성전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먹기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레이지파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누가 그 제사 업무를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들을 급히 파송해서 여기에 주로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곡히 설득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가자. 당신들의 이러한 생계를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 줄 테니까 꼭 함께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자.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섬기자라고 간곡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예배에 또 제사의 전문가들인 하나님 앞에 봉사로서의 구별된 이 직분을 가진 레이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간곡히 그들을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의 생계와 목회자들의 가정을 잘 돌아보고 목회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담임 목회자의 사례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결국 그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서는 목회자가 두 분이 되는데 은퇴한 목회자의 신경을 씁니까? 결국 현직 목회자 사례비조차도 줄까 말까 한데 결국 은퇴 목회자들은 완전히 그냥 배제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11조 헌금과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재정적 헌신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면서 레이지파들을 설득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에 젊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지켜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와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생계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목사님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정말 불안하고 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자녀들이 목회로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누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누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유지해야 할 때 목회자가 헌신하고 나올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이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형교회를 지켜주고 목회자의 생계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10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또 신자로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때 훌륭한 목회자로 함께 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또 목회자와 젊은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또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여기에 설득된 몇 사람이 참여합니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아주 명철한 사람이 참여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제사 업무에 아주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이니까 성경에 아주 박식한 이러한 실력을 갖춘 그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18명, 또 그 다음에 20명, 그래서 대략 한 39명 정도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조해야 될 느디님 사람들도 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00, 한 5, 60명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2차 에스라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오는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주었고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제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부분에서 재정적인 그러한 도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이러한 적들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의 이러한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에스라가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받아버리게 되면 마치 왕이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오해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국가의 도움을 받아들였지만 군사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그 군사적인 위험의 이런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행길을 지켜주시도록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또 성화의 삶 속에서 갈급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만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과정 속에 적들로부터 이러한 공격과 이런 피해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무슨 이러한 여행이 안전하게 이렇게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적제들이 항상 많고 국가적인 이러한 그 보호책들이 없게 되면 순간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쓰여질 그런 소중한 이러한 그 물건들, 또 거기에 헌금한 그런 헌금들, 이런 부분들을 맡기고 너희들이 이걸 잘 지켜라. 성도들이 헌금한 거기 때문에, 또 왕실에서 또 이렇게 도와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세워가도록 헌신된 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헌금이 없으면 유형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목회자와 신학교와 선교사역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헌금을 너무 강요하고 돈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이런 기복주의와 악한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정당하고 바르게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교회들을, 선교사들을 세워갈 수 있는, 또 신학교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몇십 배, 몇 배 이상으로 성도들의 그 재정에 또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결국 이렇게 첫째 달 12일 이렇게 참으로 긴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냐면은 여행객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도적대들이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적대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두려움을 통해서 적들을 그렇게 공포에 빠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바른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로 타락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이러한 심각한 위험한 이러한 교회적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첫째, 기복주의에 빠지는 이런 교회에는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사도 운동, 미신적인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에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또 셋째, 신학적인 자유주의, 정치적으로 좌파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이러한 그 좌파 교회들, 자유주의 교회들 이런 데들은 성도들이 절대로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씩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만약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면 신속히 그 교회를 떠나서 건강한 교회로 WCC, WEA, NCCK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를 또 신학적 자유주의 또 좌파 이러한 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이러한 교회들을 떠나서 건강한 이러한 교회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교회로 옮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와 또 많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가려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그동안 가지고 왔던 여행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성도들이 헌금했던 또 성전의 그 보물들 이거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하나도 오차가 없이 혹시라도 누가 빼돌리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했더라.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잘 관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또 헌신, 또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또 이러한 예배의 개혁과 회복, 그리고 총독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넘겨줘서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또 도와주도록 국가와 교회가 상호 협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잘 유지되도록 또 국가의 관리들에게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안정시키는 이런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돌아온 이제 백성들이 세 가지 정도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회의 이러한 재정적 관리, 성도들의 헌금의 헌신, 또 그거를 잘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그다음에 예배를 개혁하고 또 국가와 교회가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면 그 시대의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